요셉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팔자나 우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도, 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또 하필이면 바로의 경호 대장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간 것도, 또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또 하필이면 정치범들을 수용한 감옥에 갇혀서 바로의 최측근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준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 때, 성공할 때, 건강할 때, 만사가 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어려울 때, 안 될 때, 실패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거기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많은 집에 이제 노예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바로의 경호대장 집에 가정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발탁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경호실장 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사를 돌보는 많은 정치인들, 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들락거릴 것 아닙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집트의 문화라든지 예절, 이런 것들을 익혔을 것입니다. 또 일반 잡범들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범들을 수용한 경호대장 집 안뜰에 있는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그 감옥을 들락거리는 고위 엘리트들, 그런 이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농업, 군사 전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장차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륜을 감옥에서 익히게 하신 것이죠. 감옥 학교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감옥을 들락거리는 고위 관리들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연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악의 장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13년 동안의 이집트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집트 제국뿐만 아니라 고대 다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연단하셨던 귀한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요셉이 갇힌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다시 바로의 최측근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신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꼭 자기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신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옥에서 풀려난 관원장은 장장 2년 동안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은공에 보답한다고 해서 이리저리 손을 써서 요셉을 미리 풀려나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요셉은 2년 동안이나 감감무소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시간표를 내맡긴 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옥중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게 됐습니다.
바로가 연달아 2번씩이나 기이한 꿈을 꾼 것입니다. 똑같은 주제의 꿈을 2번이나 연달아 꾸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의 꿈은 국군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꿈이기 때문에 예사롭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꿈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암소는 파리하고 바싹 야윈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이 바싹 야윈 암소 7마리가 토실토실 살이 찐 암소를 차례로 잡아먹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꿈에 소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목축과 관련된 꿈입니다. 놀라서 잠에 깼습니다.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잘 여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동풍에 이제 야위고 마른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나온 잘 여문 7 이삭을 꿀꺽꿀꺽 삼킨다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건 농업과 관련된 꿈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목축이라고 하는 것하고 농업이라고 하는 건 국가를 떠받치는 2가지 영역이거든요. 이 2 영역에 뭔가 심각한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바로는 이집트의 유명한 점술가 현자 총동원령을 내려서 해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집트 제국에 내놓으라 하는 복술과 현자들이 총출동을 했지만 해몽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이 기이한 꿈을 꿀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요셉이 꿈풀이를 해주어서 사흘 만에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감옥에서 있었던 일은 다 좋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에 빨리 떨쳐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세월 동안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히브리 청년이라고 하는 사실만 간신히 기억했습니다. 이집트에 날고 기는 최고의 점술과 현자들도 실패한 일을 죄수에게, 그것도 이집트 사람들이 멸시하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죄수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워낙 다급하고 워낙 위중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한 요셉을 즉각적으로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은 것이죠. 우린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적으로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만에 요셉은 이집트 제국의 최고가는 군주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잠깐 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무도 이 기이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를 부르게 되었는데 너 꿈을 풀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꿈을 해몽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요셉의 신앙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꿈의 해몽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요셉이 풀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꿈은 해몽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꿈대로, 꿈풀이한 대로 역사는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 개의 꿈은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7마리 암소, 7개의 이삭은 모두 7년을 상징하는데 앞으로 7년 동안은 전무후무한 대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연이어 전무후무한 대흉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메시지를 가진 꿈을 연달아 두 번씩이나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면서 이 꿈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3번씩이나 연달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참 꿈풀이를 잘했구나, 해몽을 참 잘했구나, 꿈보다 해몽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뛰어난 해몽가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것에 대해서 해몽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해몽한 것에 대한 대안, 국가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해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단지 해몽만 한 것이 아니라 장차 닥칠 국가 재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유능함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13년 동안 이집트에서 산전수전 밑바닥에서부터 온갖 고생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이집트 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 집안의 간호, 집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이집트 제국의 바로 그 최고가는 군주의 경호를 맡은 경호실장 집에 가정총무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 일반 죄수들을 수감한 곳에 죄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호대장 집 안뜰에 있는 정치범들을 수용한,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엘리트들이 들락거리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요셉은 이집트의 높은 관리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예절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또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흘려주는 고급 정보들을 들으면서 이집트 제국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농업, 교육 모든 분야에 대한 것들을 익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위기 대안을 제시한 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결과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33절로부터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3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앞으로 7년 동안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대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연이어 또 7년 동안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대흉년이 오게 돼서 이 고대 근동지방 모든 지역에 기근이, 대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이 7년 풍년 세월 동안에 우리가 다음에 다가올 위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대처해야 됩니다. 첫째로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명철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가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하고 명철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이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하게 될 관리자들을 전국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 엄청난 제국에 혼자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죠. 그 한 사람의 지시를 잘
잘 받아가지고 지역마다 지방마다 군 면소재지마다 이 일을 잘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풍년이 되는 7년 동안 곡물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장차 다가올 국가적인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5분의 1을 비축해야 됩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발탁된 것은 뛰어난 해몽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뛰어난 경세가,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뛰어난 경세가이기 때문에 바로의 눈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년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생했던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닦여집니까? 사람은 언제 연마가 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 때, 고난당할 때,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을 때, 그때 우리가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잘 될 때 그것만 좋아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다면 나중에 가면 그것이 훈련이 되고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아름답게 사용하실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감탄했습니다. 앞뒤 죄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 히브리 죄수 성폭행범의 누명을 뒤집어쓴 무기수를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37절로부터 4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가 얼마나 감탄해가지고 1인지하 만인지상 국무총리 위에는 딱 한 사람, 바로 한 사람이 놓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국무총리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요셉을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꿈풀이 하나를 잘했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된다면 그 나라 정말 아주 취약한 나라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꿈풀이를 잘해줬다고 그래가지고 해몽 하나 잘해준 것 때문에 너 국무총리 해라. 그런 국가는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복술가, 현자들 다 총동원해도 아무도 풀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꿈을 풀어줬다고 그래서 너 우리 최고 경영자 맡으시오. 이렇게 하는 법은 없죠. 복술가는 복술가일 뿐입니다. 점술가는 점술가일 뿐입니다. 해몽가는 해몽가일 뿐입니다. 요셉은 해몽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뛰어난 경륜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발탁된 것은 꿈을 잘 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그가 꿈을 잘 푸는 점쟁이이기 때문에, 해몽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사를 맡길 만큼 명철하고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한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기 때문이죠. 요셉은 13년 동안 이집트에 생활하면서 위로 고관 대작에서부터 아래로 노예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이집트 제국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계층을 다 만나면서 이집트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농업, 군사 전반을 다 꿰뚫고 다 이리저리 정보와 소식을 접한 다음에 국정
대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와 신하들 마음에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와 같이 놀라운 위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어깨를 당당히 펴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보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간은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지혜, 진정한 지식, 진정한 경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죠. 아주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지혜를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여도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 너무나 귀한 것이죠.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럴 때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굴욕적인 일을 당하고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채색옷을 입었다가 노예복을 입었다가 죄수복을 입었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운 세마포 옷, 국무총리가 입는 고운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그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간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옥 학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감옥에 가서 최악의 장소 아닙니까? 근데 최고의 경험, 최고의 지식을 습득하는 최고의 학교가 됐다는 것이죠. 만약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억울해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를 부두둑 갈다가 아마 제풀에 건강 다 해치고 엄청나게 그는 시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 형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술술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은 안 풀려가도 막혀도 불통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불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착착착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인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집트 국무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총무집에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경호실장 집에서 들락거리는 그 어떤 높은 신하들 얘기 못 듣고 여러 가지 정보도 못 듣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지 않고 감옥에 안 갇혔더라면 그냥 경호대장 집에 가정총무로 있다가 일생을 마쳤겠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통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하나님 뜻이 착착착착착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형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눈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2개 주셨잖아요.
하나는 세상 보는 눈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눈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육안과 영안. 영안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육안도 있어야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참 괴롭고 참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답답한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귀중한 뜻이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든지 흔들림이 없이 앞을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새신랑입니다. 그런데 집무실에만 있지 않고 전국을 순찰합니다. 전국 순시를 하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의 실물 경제를 익히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의 제시했던 이 국가 시책이 먹혀들기 위해서는 저 민초들 세계까지 다 샅샅이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7년 동안 전무후무한 대풍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제시한 그대로 5분의 1을 비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 제국은 양식 걱정 안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건져내는 불세출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17세 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 13년 동안 고생하고 30살에 국무차관직 자리에 올라갔어요.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도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요셉과 예수님 닮은 이야기가 많구나. 그래서 어떤 이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이라고 하는 나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정령기라서 그런지 다윗도 30살에 본격적으로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레위인전에서 봉사하는 나이도 30살 때부터 실질적으로 봉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예수님 모두 나이 30살에 세상을 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예수님 은 30냥에 팔려가셨고 요셉은 은 20냥에 각각 팔렸습니다. 요셉도 수치를 당했고 예수님도 수치를 당했어요.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했고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둘 다 멸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고양됐습니다. 요셉이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구원자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유대인, 히브리인이지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방인인 이집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을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인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인종적인 장벽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인류가 다 예수 믿고 한 가족 되게 하시는 인종 간의 장벽을 두 분 다 무너뜨렸던 것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이집트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집트 이름은 세상의 구주라고 한 뜻인데 예수님 그리스도, 구세주, 구주, 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꿈이 하나의 코드가 될 수 있고 옷이 코드가 될 수 있거든. 옷이라고 하는 우리 신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생은 교복을 입고 판사님은 법복을 입고 목사님은 성직자 가운을 입습니다. 의사선생님 의사 가운을 입고 간호사님은 간호사 가운을 입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우리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옷이 바뀔 때마다 신분이 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공자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서 노예복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복으로 갈아입는 신세가 됐지만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를 상징하는 고운 세마포 옷을 입게 됐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던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풀려요. 나중에 거꾸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풀렸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착착착착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늘까지 인생을 40, 50, 60, 70 몇 세까지 살아오셨다고 할지라도 한 번밖에 없는 고귀한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대역전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괴롭고 힘들고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제 나중에 요셉에게 하이라이트는 화해입니다. 가족의 화해, 용서.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오늘 이런 아름다운 교훈들을 요셉 이야기에서 계속 찾아내며 그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요셉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요셉 못지않게 굳건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 마침이 요셉처럼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